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38절까지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다른 책들을 보니까요, 대부분 다른 학자들도 38절까지 끊더라고요. 그것을 하나의 이제 일부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 구분하나 봤더니 이런 식으로 구분돼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의 질서를 이야기하시죠. 바다도 이야기하고요, 별들도 이야기하고요. 땅과 하늘의 이 피조, 그러니까 창조 세계의 질서,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나눴냐면 세부적인 현상들. 그러니까 창조 세계의 질서와 우리가 자주 접하는 현상들, 이 속에 있는 무엇을 살피도록 하신다? 근원을 살피도록 하신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다 보지요. 그리고 그 안에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근원을 한번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앞에 선 욥은요, 이런 대답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근원을 살펴봐라 라고 하는 말씀에 살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것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현상은 경험하지만 그것의 근원을 살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살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와 무능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 어디로 더 돌아가게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 하나님께 모든 근원이 있고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함을 고백하게 하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더 집중했던 건 뭐냐면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원했던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더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고백하는 자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는 내 주제를 알아. 아는 자가 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죠. 뭘까요? 그의 근원을 밝게 하시는 주님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함과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정황 가운데 그 근원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거죠. 2022년 우리가 계획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지요. 그러나 모든 어제 본문처럼 세부적 현상 속에 있는 근원을 또다시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자리로 더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고요. 어제가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 수요 예배 때 우리는 함께 기도했어요. 어제 그 현지 자매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근원을 살피는 거예요. 사실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그 현지 자매님의 그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속에 그 근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기도한 것처럼 아돌람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환난 당하는 자, 정말로 원통한 자, 그런 자들이 와서 무엇을 봐요? 거기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살필 수가 없죠, 근원을. 그러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의 영광을 찬양했던 다윗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 수요 예배 드렸던 그 소수가 모여서 그 지하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아돌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편하시고 만들어 가실지 모르지만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아돌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근원을 살피는 것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냥 재수없어서, 그 사람이 안 좋아서, 관계가 특별히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항상 피상적으로 단편적으로만 판단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그런 식으로 결정하면 안 돼. 판단하면 안 돼. 근원을 살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브하게 결정하고 나이브하게 판단해버리고 그냥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39장 9절부터 새로운 2부가 전개되는데 여러분들 특별한 동물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죠? 자, 동물들만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습니까? 밑줄 그어도 돼요. 사자가 나오고요. 41절에 까마귀가 나오죠. 그리고 1절에 산염소가 나오고요. 1절 후반부에 암사슴이 나옵니다. 일단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짐승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인간에게 잘 알려지고 친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유, 사자 알죠? 예,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알지만 여러분들 사자를 뭐 조깅하다가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봅니다. 어디 가야만 보지 사자를 우리가 아주 친근하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잘 알려지고 친근한 동물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욥의 농장에서 볼 법한, 욥이 친근하게 기를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먹이도 주고 또 이렇게 길렀던 그런 종류의 가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동물에 집중하게 하시는데 그 동물의 어떤 모습인가요?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사자는 인간이 길들여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요. 뭐 사자 조련사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세계로, 아주 깊은 야생의 세계를 지금 누구에게?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욥을 그 깊은 야생의 세계로 이동시키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한번 해볼까요? 욥을 어디로 이동시키신다고요? 그냥 자기의 가축, 우리에 있는 동물들 보게 하지 않냐고요. 너 강아지를 봐라, 뭐 너의 집에 있는 고양이를 봐라,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물을 딱 지정하시는데 사자,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뭔가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깊은 야생의 세계로 이 욥을 이끌고 가시죠. 자, 이것들을 좀 묵상하는데 그래서 그 동물들이 어쨌단 말입니까? 본문을 한번 볼까요? 너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아니요, 못하죠. 젊은 사자, 뭐 사자 새끼도 되고요, 뭐 연약한 사자일 수도 있지만 그 식욕을 채우겠느냐? 아니요, 못합니다. 뭐 어디 케냐에 있는 그 야생 그 동물원에 가야 그냥 그 사자 다닐 때 그냥 뭐 하나 고기라도 던져주죠. 그거 외에는 저희가 그렇게 못합니다. 자,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대답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은 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단 말입니다. 오히려 결국 무엇이 강조되냐면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 우리 복음서에서 나왔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는 거죠. 근데 오늘 까마귀지 그냥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일반적인 어떤 공급, 동물에 대한 공급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자, 오늘 포인트는요, 그 모든 만물을 적절하게 공급하신 하나님,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할 거는 어느 포인트냐면 깊은 야생의 세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깊은 야생의 세계로 욥을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묵상하게 할까요?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강아지 정도는 우리가 컨트롤합니다. 고양이 정도는요. 그런데 사자, 뭐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삼년소는요 상당히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이나 돌이 많은 황부지에 산다고 그래요. 찾아오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도 없고요, 사람 몸에 피할 겁니다. 암사슴은요 높고 위험한 지역을 다니는 튼튼한 발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저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면 길들여지지 않은 깊은 야생의 세계로 이동시키시고 욥이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그리고 욥이 무엇인가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세계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이것들을 질서를 유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지금 욥에게는 이 사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욥에게는 산염소가 사는 이 절벽과 돌이 많은 황무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 살지 않아요, 욥은. 그리고 암사슴이 다니는 높고 위험한 지역, 욥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신경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와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묵상하는데 이거예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나에게 지금 딱 주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누군가의 아픔, 질병, 고통,
관계의 깨어짐, 경제적인 결핍, 상실, 상함, 이거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상황들, 나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어떤 대상들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죠. 평소에 관심 두지 않았던,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전히 나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나에게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나에게 길들여질 수 없는, 그러니까 길들여질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강아지처럼, 고양이처럼. 그런데 나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나에게 길들여지지 않았고 나에게 앞으로 길들여질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와 관심과 돌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길들일 수 있어. 안 돼. 사자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산염소와 암사슴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컨트롤 되고 그들을 위한 공급이 있고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항상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역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마주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익숙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사도행전 18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안 찾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갔는데 사도 바울이요, 또 쫓겨난 거예요. 계속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 자신이 길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사명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사도 바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그 지역을 떠납니다. 또 다른 세계로 가요. 그런데 유독 그 고린도 지역에 회당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더 기다려요? 1년 6개월을 더 기다리죠. 익숙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왜 그럴까요? 왜 1년 6개월을 고집스럽게 머물렀을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는 이 백성 중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는요, 정말로 척박하고요, 길들여지지 않고 너무나도 어색한 지역이었어요. 다른 도시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느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에게 익숙하지 않고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길들여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도시도 뭐라고요? 그 성에도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음성을 들었을 때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고 나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이 고린도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느꼈던 구약의 선지자가 또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요,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호렙산으로 올라가죠. 그 호렙산에 올라가기 전에 어디가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 누구 얘기를 듣고? 길들여지지 않은, 절대로 길들일 수 없는 누구 얘기를 듣고?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것들은 다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다고요. 그런데 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길들여지지도 않고 앞으로 길들여질 수도 없는 그 이세벨 악독한 여인의 한마디를 듣고 완전히 난 죽겠습니다 하고 로뎀나무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 잘해왔다고요. 그런데 엉뚱한 일 하나 딱 접하고 나서요, 갑자기 확 다운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 이거 못합니다. 이제 못합니다. 집사님 왜 그러세요? 못해요. 옆에서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완전히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이것 때문에 번아웃 됩니다. 자기에게 길들여질 수가 없는 상황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호렙산 막 먹이시죠? 재우시죠? 먹이시고 재우시고 회복시킨 다음에 어디로 보내요? 산으로 올려보내십니다. 거기서요, 미세한 소리를 들려주세요. 자, 거기 어떤 메시지냐면 19장의 이 메시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부터 있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는요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됐다고요. 앞으로 길들여질 수도 없고 이제는 나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이것들은 모든 것들의 상황이 종료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엘리야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전히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예비하시고 미리 공급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엘리야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정말로 자신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상황,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생경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생경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발견하니 이제는 담대하게 다시 그 길에 설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 어제 그 현지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함께 기도적을 나눴습니다. 우리 그 현조 집사님 같이 와 계시지만 옆에서 지켜봤던 자에게 너무나도 생경한 일인 거예요. 왜? 갑자기 사고가 났습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근데 사고가 나서 그 촬영을 해보니까 아마 몸에 전신에 임파선 암이 지금 이제 의사에게 그런 어떤 판정이 나온 것 같아요. 아직 조직 검사는 하진 않았지만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생경하고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내가 길들일 수 없는, 내가 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욥을 깊은 야생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계로 딱 세우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것들을 묵상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이것이 인지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 딱 깨달아지는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CT 촬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깊은 야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자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질병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것들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뭔가 보이는 하나의 포인트는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경한 일이고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내가 길들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현지 자매와 그리고 우리 그 장태유 아버님과 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 너무나도 생경하고 길들일 수 없는 상황에도 여전히 거기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통치하심이 있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욥을 자꾸 이 궁극의 지점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욥, 너 형편없는 자라는 것들을 깨우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의도는요, 너 그래 입 다물고 있어, 너 형편없는 자야라고 그를 내리시려는 게 아니라 결국 욥을 세우시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렇게 깊은 야생의 세계로 세우시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지 아니하고 길들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것은 무엇을, 어제도 아둘람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바라봤던 영광을 찬양한 것처럼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우리 기도했죠. 그 현지 자매와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왜냐하면 그 김명숙 어머니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더 사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키셨던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생경하고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거기서 정말 부활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와 예비하심이 너무나도 생경했던 그곳에 임했다고요. 너무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 가운데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것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매번 경험했던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나도 생경한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지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당시에는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생경한 경험이었다고요.
너무 익숙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대로 길들일 수도 없는 그 죽음으로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그 생경한 십자가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바로 십자가의 죽음 속에 뭐가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고, 여전히 그 죽음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었고, 그 죽음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부활이 있었고, 그 죽음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단순히 그 사자와 까마귀와 산염소와 암사슴이라는 정말로 깊은 야생의 세계로 욥을 인도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여전히 통치와 질서와 예비와 공급하심이 있다는 걸 보여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가 컨트롤할 수 없고 너에게 익숙하지 않고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여전히 뭐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 심지어 어디까지도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생경했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도 그 아래는 부활의 질서가 있고 생명의 질서가 있고 영생의 질서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2022년은 우리에게 생경한 한 해예요. 에이, 똑같습니다. 아니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코비드가 터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코비드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았겠습니까?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 상황까지 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 미국의 확진자뿐만 아니라 유럽의 확진자는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유럽의 또 접종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나라별에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경우에는 그 말씀드렸듯이 음식점을 또 닫고 많은 부분이 이제 셧다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생겨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지난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가 그 셧다운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메시지가 그거였던 거예요. 막힘과 갇힘과 멈춤 속에서도 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생경한 것들, 이제 2022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냥 생경한 것에 그냥 우리가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전히 한결같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도 기도할 거지만 그 현지 자매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그 장태효 우리 아버님 위해서도, 우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계속 기도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길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어제 아둘람 공동체 수요 저녁 예배 말씀과 거기서 모든 열방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곳에 임할 줄 믿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와 통치와 질서는 그 믿는 자들과 공동체에 온전히 임하며 그곳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에게 익숙하지가 않고 또 나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깊은 야생의 세계와 같은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못합니다. 여러분들 딱 사자와 맞닥뜨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에게 먹이를 준다는데 그가 우리에게 호의적이겠습니까? 또 그럴 수도 없어요. 우리는 또 깊은 세계로 그들을 찾아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야생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경한, 익숙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고 앞으로 길들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질서와 예비하심과 오늘 특별히 공급하심과 통치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뒷부분 나누진 않았지만 만삭이 되고 그 나을 때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2022년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지체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또 경제적인 아픔 가운데, 또 어제 기도 제목 나눈 그 현지자매 그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장태효 우리 집사님 지금 그 투병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하심과 예배하심과 그 공급하심이 여전히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 전 세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